네, 오늘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부터 로마서 12장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강독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2절까지를 먼저 읽겠는데 여기는 구원의 신비라는 소제목을 붙였습니다. 자, 25절부터 32절까지 나누어 드린 번역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이 신비를 모르지 않기를 바란다. 이는 너희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게 그 분깃으로부터 완고함이 이미 생겼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기록된 바 구원하시는 이가 시온으로부터 오실 것이다. 그는 야곱으로부터 불경건함을 돌이키실 것이다. 또한 이것이 그들과 맺은 나의 언약이다. 그때에 내가 그들의 죄를 잘라버릴 것이다 라고 기록되었다. 복음을 따라서는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을 따라서는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들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제는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들의 긍휼로 이제는 그들이 긍휼을 입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셔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구원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이 25절에서 32절을 문단 나누기를 했습니다. 먼저 한 절씩 읽으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이 신비를 모르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앞에서 밝혔던 실족에도 중단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맨 처음 이제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제 구약 성경에 이렇게 택하신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먼저 택함을 받은 자들은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의 야곱이 이름을 개명해서 이스라엘이 되었고 그 이스라엘의 12 아들을 통해서 이제 준비되어진 자들,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실족했다고 해서 이때 실족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을 거부하고 더더군다나 그 구원의 사명을 버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실족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끝났느냐면 끝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실족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민족에게로 구원이 넘쳐 흐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구원은 중단되지 않는다. 마치 물과 같이 막히면 기다렸다가 채우고 넘지 못하면 옆으로 흘러가고 하는 이것이 구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신비인데 그래서 이 신비를 모르지 않기를 바란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구원의 신비를 알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신비를 알지 못하면 여기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 관련해서 마치 우리가 그 구원을 얻기 위해 무엇인가를 노력하고 또 구원을 얻는 방법들을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구원이 사람들에게 그리고 민족들에게 흘러 넘치게 되는 이유가 사실은 우리의 어떤 탁월함이나 지혜로움이나 어떤 수고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그들의 실족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의 실족이 우리에게로 구원이 흘러오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실족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로 그 구원이 흘러가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논리로라면 우리가 값지고 새로운 그 무엇인가를 얻으려면 우리의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수고나 또 그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실족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군가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오는 것은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그 책임을 떠안게 되는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바로 이게 마치 그냥 굴러 들어온 뭐 이렇게 호박과 같이 이렇게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수 없고 사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가질 수 없는 것임을 알게 하시려고 이런 방식으로 구원이 전파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는 이유는 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게 그 분깃으로부터 완고함이 이미 생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에게 그 분깃은 뭐겠습니까? 이것은 첫째 부활의 분깃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토죠.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했던 것처럼 이 분깃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의 분깃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것으로부터 완고함이 생겼다. 그러니까 그것으로부터 완고함이 생겼다.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으로부터 완고함. 이게 마음이 딱딱해진 걸 말하거든요. 그러면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아니라 그것이 다른 데로 갔다는 거예요. 어디겠어요? 이 세상이죠. 이 세상으로 그들의 마음이 기울어졌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지금 뭐라 그래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러니까 요 논리대로 한다면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허물할 수 없지, 우리를 심판할 수 없네. 왜? 아니, 모든 민족들이 다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넘어져야 되는 거네.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진 거는 하나님 뜻대로 된 거네. 이건 이제 앞에서 엘리야도 그랬고, 이스라엘도 그랬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왜 교회가 이 모양입니까? 왜 그리스도인이 이 모양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 내부 안에 있죠. 이거죠, 이거. 근데 이것은 사실은 앞에서 이런 구원의 신비를 말씀하기 전에 작정과 예정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변함없는 계획, 작정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달라지는 예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족한 이유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꼭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고 이미 앞에서 논했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실족해서 다른 민족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너희들이 순종했다면 얼마나 더 풍성하게 구원했겠는가, 이 말씀을 이미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정과 작정에 대해서, 그리고 예정에서 불순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전개하고 있는 논리는 앞에서 말씀하셨던 이 예정과 작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이제 요 말씀이 오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만 딱 보면 똑같이 앞에서 했던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구원이 가니까 뭐 내가 잘못한 거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면 안 되겠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건 뭡니까? 잘못하고 불순종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은 계속된다는 걸 말하는 거지, 하나님의 구원이 계속되기 위해서 내가 불순종해야 된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순종하면 더죠, 더. 그래서 이 이해를 가지고 이 말씀을 읽어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뭡니까? 이스라엘의 불순종 이후에 그 예정으로 작정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그 작정, 그것을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설명하는 거지.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불순종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정으로 작정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불순종으로도 이루어 가시고 순종으로도 이루어 가신다고. 근데 이거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순종과 불순종은 그러니까 누구에게 영향을 미쳐요? 하나님의 구원의 뜻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거는 나 자신에게 영향을 미친다고요. 나 자신에게. 근데요, 마지막에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불순종해서 고난을 겪고 저주를 받으며 지옥에 갔을지라도 부활하고 나면 하나님은 그러실 거예요. 그거 다 선한 고난이었다고. 나중에 부활하고 나시면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럼 막 살아도 되네. 절대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변함없는 작정과 그리고 순종과 불순종이라고 하는 이중 예정 사이에서 우리의 불순종으로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어김없이 일어난다는 걸 말하는 거지, 아무 것이나 해도 좋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불순종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그래서 이게 구약의 헷세대를 설명할 때 그렇잖아요. 그 헷세대에는 하나님의 인자함, 그 신의 인자함과 엄격함이 있다. 그래서요,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 있는 그것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부활할 수 없어요. 극복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렇게 된 걸 마음 아파하고 싫어하고 이것을 극복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적인 뜻을 세워야 돼요. 그러면 설사 그것을 다 완전하게 구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하신다는 약속, 이게 새 언약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이와 같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바로 이 이와 같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뭡니까? 앞에서 이스라엘의 실족으로 그 구원이 다른 민족에게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실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변함없이 그냥 도도하게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실족해서 참감람나무에서 끊겨져서 버려진 것 같을지라도 반드시 그들 또한 어떻게 될 거다?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구원하시는 이가 시온으로부터 오실 것이다. 그는 야곱으로부터 불경건함을 돌이키실 것이다. 2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또한 이것이 그들과 맺은 나의 언약이다. 그때 내가 그들의 죄를 잘라버릴 것이다. 지금 26절과 27절은 용서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실족한 이스라엘을 영원히 잘라버리시진 않는다 그러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실제로 역사 속에서는 나라도 망했고 하나님이 떠나신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끊긴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가 여기서 설명하는 건 뭡니까? 그런 과정이 사실은 무엇을 위한 과정이라는 거요? 불경건함을 제거하고 그리고 죄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용서죠. 죄와 그 사람을 분리시키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고 환란 속에 지독한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시간들은 사실 무엇과 무엇을 떼어놓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과 그들의 죄, 그리고 이 세속성, 불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성입니다. 경건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 부활 소망을 경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불경건은 세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속성과 죄를 그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과 분리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 읽지 않고 예배 안 나오고
이런저런 핑계로 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던 사람들, 돈 잃고 건강 잃고 직업 잃고 사람 잃고 탈탈 털리면 오갈 데 없잖아요. 오죠? 그러니까 그거는 분리시키는 거잖아요. 그 이전에 내가 뭐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없고, 내가 뭐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 이게 죄고 이게 다 불경건함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죄를 짓고 불경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힘, 하나님이 주신 기회,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들, 이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경건할 수 있는 원인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거함으로써, 그러니까 그들이 죄를 짓고 불경건할 수 있는 기회들을 박탈하신 거, 이게 환난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으로는 고난인데 그것으로 이 사람들이 무엇과 분리돼요? 이렇게 다른 죄를 지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잘못하고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꼭 사람이 망하고 병들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예방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앞으로 일어날 어떤 우환이나 불행한 일들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여러분들은 그 처방전을 다 갖고 있다고요. 뭡니까? 회개하시면 돼요. 회개하시면 된다고. 회개하지 않고 갈 때는 거기에는 미래의 불행한 일과 환난이 앞에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자기를 점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요. 왜? 내가 오늘 살고 있는 나의 삶과 나의 생각을 보면 내 미래에 불행한 일이 닥칠지 안 닥칠지, 아니면 복이 있을지 없을지를 다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다른 누구에게 이럴 필요가 없어요. 물론 이제 목사가 있어가지고 본인이 자각하지 못하는 허물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목사로 하여금 권면하게 하시죠. 집사님 요새 이상한데, 요새 집사님답지 않아요. 진짜 요새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알고 있으면은 죄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할 때 어떤 이유가 있겠죠, 사정이. 그러면 또 다른 환경적인 죄 때문에 죄를 지어야 하는, 이건 사실은 죄가 아니에요. 그러면 왜? 더 큰 죄를 막기 위한 헌신이 된다고요. 어떤 분은 주일 예배 못 나오는데 그게 죄가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교회를 나오면 집안이 막 깨져.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상한 심령으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못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나오지 않는 게 죄가 아니에요. 왜요? 그건 선한 고난이지. 내 마음은 여기에 와 있는데 다른 어떤 선한 목적 때문에 나오지 못하니까 그건 선한 고난이지 죄가 아니라고. 근데 그 사건만 놓고 보면 죄죠. 죄는 결핍이라는 거예요. 못 나오는 거니까 결핍 있잖아요. 그래서 결핍이라고 해서 다 결핍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께서 이러저러한 환난들, 이런 것은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그들의 죄와 불경건을 따로 떼어놓기 위한, 이게 용서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다? 구원하시는 이가 오실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그런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죄와 그들을 분리시켜 놓고 죄를 자각하고 어떻게 돌아오도록, 첫째 부활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완전함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반드시 도울 이가 오실 거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구원하시는 이가 시온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구약의 이사야의 예언이죠. 이사야서 59장 20절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사실 오실 메시아, 또 오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도 있다는 걸 우리는 알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오셨고 성령도 임했지만, 그렇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나서, 그리고 열흘 뒤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잖아요. 이미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는 오셨어요. 근데요, 개인적으로는 오지 않았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오신들 자기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실효되지 않죠. 자기의 유익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을 고백하고 교회로부터 그 은혜의 유익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오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오셨지만 아직 미래적인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아직 오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세례도 받았어요. 근데 꼬박꼬박 예배도 드려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첫째 부활을 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지 않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중입니까? 죄와 불경건함, 그러니까 죄를 제거하고 불경건함으로부터 이게 돌이키기 위한 분리시키는 과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다? 시온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이가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겠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는 사람, 천사를 대신하는 사람, 메신저겠죠. 그들이 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돌이키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또한 이것이 그들과 맺은 나의 언약이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이다.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옛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옛 언약은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은 반드시 성취돼요. 이게 헤세드라고 그랬죠. 이걸 앞에서 바울 사도가 설명을 한 거죠. 헤세드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요. 반드시. 그래서 정말로 구원받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들 반드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들과 맺은 나의 언약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물며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어릴 적이라도 유아 세례라도 받고 이렇게 세례 받은 사람들은 구원이 취소되는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고요. 그런데 그들의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서 구원의 여정은 다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똑같죠.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일반화되어 있는 구원 받을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이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바울 사도의 가르침과 완전히 달라요. 단지 그건 있죠. 지옥에 갈 신자들이 있고 지옥을 거쳐서 구원받을 신자가 있고 지옥을 거치지 않고 구원받을 신자가 있다고 말을 해야죠. 구원 자체가 취소된다 이런 말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마치 예수 천국 불신 지옥 했을 때 그는 불신앙과 불순종은 지옥을 거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불신 지옥이라고 할 때 불신이라는 말이 사실은 무엇도 포함되어 있어요? 불순종도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 지옥 안 간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교회 다니면 지옥에 안 갈 수 있다예요. 교회 다니면 지옥에 안 갈 수 있다지 교회 다니면 지옥 안 간다가 아니라고요. 아마 제가 죽기 전까지는 이게 제 사명으로 전 알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첫째 부활을 향해서 살아가게 하는 것. 진짜로 골리앗 앞에선 다윗과 같은 심정이랄까요?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있는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심정이에요. 제 계산으로는 도저히 이게 어떻게 바뀔까?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소망이 돼요. 왜? 답이 안 나오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일이구나.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 믿고 가면 되겠구나. 지금 2000년 됐고 종교개혁된 지 종교개혁 이후 약 이제 5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거룩하지가 않아요. 거룩하지가 않아요. 거룩함의 핵심은 뭡니까?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지 않아요. 신의 법이 아니라 여전히 사람의 법, 마귀의 법을 따르고 있어요. 2000년 됐고 종교개혁 500년이 됐는데
그러니까 전 이게 제 사명으로 알아요. 그래서 이것이 그들과 맺은 나의 언약이다라고 할 때 여기서 말씀하는 건 뭡니까? 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예요. 지옥에 넣고 흔들어서 불에 빨아서라도 내가 반드시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이라는 말에 지옥도 없고 삶의 고난도 없다고 하는 설명은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조금도 구원에 가깝고 어떤 사람은 구원에서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똑같아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나 모태신앙이로 100년 교회를 다닌 사람이나 인격적으로 엉망진창이거나 아주 고매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나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아요? 나를 계속 바꾸고 변화시키며 사랑의 법을 따라 사랑의 법을 지키며 선한 고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점에서 똑같아요. 그리고요, 우리의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점에서 항상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들이 신앙생활의 여정을 보고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교회 안에 다 이루었다, 다 안다 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대부분 이렇게 이제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이렇게 중직자들이 되면 그런 현상이 더 심하죠. 그러면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 첫째 부활을 해서 사는 게 아니라 자꾸 세상으로 내려와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고, 뭘 자꾸 만들려고 그러고, 잘하려고 그러고, 함께 가는 것보다 어떤 일들을 더 잘하고 효율적으로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죠, 교회가. 그래서 이 언약의 확실성, 이것이 내 언약이다. 27절에서 했을 때 언약의 확실성. 그리고 뭐라는 거예요? 그들을 버리는 게 아니라 뭘 잘라버린다? 그들로부터 죄를 잘라버리는 거라고요. 죄를 잘라버리는. 그러니까 지옥은 사람을 태워 없애는 곳이 아니라 사람의 죄를 태우는 것이라고요. 한정 흠이 없기까지. 그래서 이 부활, 그 신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언약 안에는 엄격함이 있다고요. 그래서 28절에 복음을 따라서는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을 따라서는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들이다. 그러니까요, 원수되고 사랑 입은 게 동시에 공존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들이 이스라엘이 왜 원수가 됐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부활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부활을 버리면 원수된 자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언약의 백성이죠.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택하심을 따라서는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들이다. 바로 앞에서 27절에서 뭐라 했어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거야. 그러니까요, 반드시 언약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사랑을 입었어. 근데 이들이 더 이상 부활을 원하지 않아. 하나님 나라를 원하지 않아. 그저 모든 능력과 힘을 갖춘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살기를 원해. 이게 원수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들이 지옥 얘기도 못하는 세상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절대로 결혼에 대해서는 설교할 수가 없대요. 가정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가정윤리에 대해서는 미국 교회 가서는 절대로 설교를 못한대요. 바로 쫓겨난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목자 없는, 차라리 목사님들이 그렇게 해서 막 쫓겨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치시든지 뭘 어떻게 해서든지 교인들을 하여금 회개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목사된 이들이 같이 이제 눈 가리고 같이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것도 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점점 교회 자체가 썩어가는 이런 현상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저처럼 이렇게
담대하게 성경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없어요. 전 진짜 하여튼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원수된 자요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고 하는 이중적 정체성. 그러면요, 예전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었잖아요. 옛 언약 안에 있었으니까. 하나님 율법을 맡았으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 오신 이후로 새 언약으로 이제 다시 사실은 이제 부활의 진리로 가려고 하니까 사랑을 입었던 자들이 그 사랑을 입은 핵심이 부활인데 부활을 집어 던지고 하나님 나라도 집어 던지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세속신앙으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다시 그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원수된 자가 됐잖아요. 예전에는 이 민족들이 아예 뭐 하나님 나라 이런 거 없었으니까 그때는 이들이 원수되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고 그 새 언약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이제는 이들이 사랑을 입은 자가 됐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다른 민족, 지금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이나 다른 이민족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과거의 유대인들과 입장이 지금 바뀌었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29절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때 너희는 지금 다른 민족들 말하죠. 성경에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순종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제는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기 때문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옛날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께 원수되었던 너희들이 은혜를 입어서 사랑을 입은 것처럼 그들이 지금 원수되었다면 이제 그들도 뭐 할 차례요? 긍휼을 입을 차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교회가 한 일은 유대인들을 죽였다고요. 유대인들을 죽였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들의 실족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실족으로 너희들은 구원받으면 안 돼. 이게 지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자행하는 악한 짓들인 거죠. 마찬가지로 31절에 마찬가지로 이제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스라엘이에요. 너희들의 긍휼로 이제는 그들이 긍휼을 입게 될 것이다. 너희들의 긍휼로 그들이 긍휼을 입을 것이다. 너희들의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받은 긍휼이에요. 너희들이 받은 긍휼. 이스라엘의 실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구원을 너희한테 주셨어. 사실은 그의 목적은 뭐예요? 그들로 하여금 시기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요, 지금 이제 그들이 긍휼을 입게 될 것이다. 왜? 그들이 긍휼을 입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죄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긍휼을 입는다고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셔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셨기 때문이다. 이게 굉장히 오해되기 쉬운 말씀이에요.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이중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이중 예정이 있잖아요. 그럼 이중 예정을 두신 목적이 사실은 무엇을 위하는 거예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부활할 수 있게 하신 목적이 이중 예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 예정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중 예정을 통해서 우리들이 불순종하든 순종을 하든 결국 모든 사람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고,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자신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거나 자랑할 수 없도록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순종했을 때도 구원이 일어나요. 다른 이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들도 마찬가지로 또 이중 예정 안에 들어가. 그래서 순종할 때도 있고 불순종할 때도 있어.
또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어. 이런 방식으로 조심할 것은 불순종해야 실족해야 그렇게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서 한 얘기예요. 실족해도 그리할진대 순종할 때면은 얼마나 더 풍성하겠느냐. 그래서 이중 예정이 있는 목적은 사실은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런저런 실수도 하고 또 이런저런 순종을 통해서 또 상도 받게 하시고, 그래서 오히려 이중예정은 아니 왜 그냥 하나로 딱 정해주지, 뭐 하면 이렇게 하고 안 하면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왜 하셨을까? 더 풍성하게 하시고자 함이에요. 순종했을 때는 더 큰 복과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고, 불순종하더라도 하나님의 작정에는 변함이 없어서 그것으로 다른 이들이 구원을 받게 해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 세상에 이중예정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은 없어요. 이중예정 때문에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이 자랑할 수 없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빚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실족으로 우리가 구원을 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실족은 그들에게는 안타까운 일이겠습니다만은 우리에게는 감사한 일이잖아요. 아니 로또 당첨을 됐는데 1등이 안 탔단 말이에요. 1등이 안 탔다고. 그래서 2등이 그걸 다 갈 거 아니에요. 다음 사람이 뭐 그런지 모르겠다. 근데 어쨌든 1등이 상금을 안 받아갔어. 다음번 사람에게 양보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 사람이 자기의 권리를, 특권을 포기함으로써 우리가 받았으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빚진 게 됐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멍청한 짓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못 누릴 거를 내가 대신 받았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잘했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바보 멍청이라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첫째 부활에 대해서 자랑할 수 없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요, 우리가 행여 순종한다면, 그래서 그냥 첫째 부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상급이 예정되어 있다고요. 지금 여러분에게 줄 상을 만들려고, 여러분에게 상 주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주가 확장되는 거예요. 왜 막 별들이 생겨요? 상 주려고. 크리스마스 선물 준비하려고 하나님이 지금 우주를 막 만드셔, 별을. 여러분 다 주려고. 그래서 어떻게 해라? 가끔 하늘 좀 봐라. 저 별은 나의 별. 이렇게 좀 해라. 실제적으로 좀 하셔라. 지금 이 25절에서부터 32절까지 하신 그 마지막 32절에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라고 할 때, 이 가두어 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운명적으로 불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바로 예정에 대한 얘기라고. 예정에 대한, 이중 예정에서 불순종에 대한 설명이죠. 그럼 여기 이제 괄호치고 모든 사람을 순종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신 것도 있어요. 왜? 하나님의 예정은 두 가지니까. 순종하는 것과 불순종하는 것. 지금 여기는 불순종 이유니까 불순종만 얘기하는 거라고. 아니 여러분들은 논리적으로 이걸 설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불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은 뭐 할 수 있다? 순종할 수 있어요. 그 순종은 뭐로 연결된다? 상급과 연결된다. 순종은 상급과 연결된다. 마지막 33절에서 11장의 마지막 33절에서 36절까지, 여기를 이제 보통 송영이라고 합니다만, 이 내용이 누구도 들을 것이 없다, 이렇게 소제목을 붙였어요. 33절부터 36절까지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풍요와 지혜와 지식의 깊음이여, 얼마나 그의 결정들이 불가해하며 얼마나 그의 길들이 추적 불가능한가. 왜냐하면 그 누구도 주의 지성을 알았던 자가 없고 주의 뜻에 합치된 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그에게 갚으시도록 하겠느냐. 왜냐하면 만물이 그로부터 그로 말미암고 그의 안으로 있기 때문이다. 그분께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이고, 이거 지금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번역이 바꿨는데 여기는 안 바뀌었는데요. 여러분 카톡에는 바뀌어 있나요? 여기 지금 이제 보면 읽어드릴게요. 깊도다 하나님의 풍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풍요라고 하는 것은 넘침을 말해요. 그러니까 왜 여기서 깊도다 하나님의 풍요요라고 한지 아시겠죠? 앞에 지금 구원에 대한 얘기 때문에 그래요. 이중 예정을 통해서 순종과 불순종이라고 하는 이중 예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부활의 구원이 어떻게 돼요? 더 풍성해져. 그러니까 불순종을 통해서 이방 민족에게 구원이 가고 순종을 통해서 없던 상을 받게 돼.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아니 그러면 불순종을 해도 결과적으로는 더 좋아지고 순종을 하니까 더 좋아지네. 그러니까요. 이중 예정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풍요하심을 나타내는 거라고. 근데 이거를 적지 않은 분들이 이 이중 예정을 어떻게 해요?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에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로 해서 지금 바울 사도께서 깊도다 하나님의 풍요요라고 했을 때 풍요가 아니라 이걸 반토막 내버렸죠. 오히려 이중 예정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 벌벌 떨고 상급도 잃어버렸잖아요. 왜? 순종할 때 구원받는 줄 알아? 그럼 이중 예정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풍요롭게 하는 게 아니라 반토막 내버린 거죠. 아니 작정으로 이루실 사람들을 구원 못 받는다고 해놓고 순종을 했을 때는 엄청난 상급이 약속되어 있는데 그 상 없어. 그 정상이야.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하향화시켜버렸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교리가 로마서 11장 33절의 말씀을 지워버려요. 아니 이중예정으로 작정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이 풍요롭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지혜와 지식의 기쁨이여. 그러니까 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불순종을 했는데도 구원이 더 커지지? 어떻게 순종을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순종했기 때문에 어떻게 상급이 생기지? 이런 거죠. 그래서 그의 결정, 판결이죠. 크리마, 판결입니다. 그의 판결들이 불가해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불순종을 했어. 이스라엘이 불순종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불순종해서 우리들, 한민족이 구원이 우리에게로 흘러왔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들은 엄청난 박해와 멸망과 고난을 겪었잖아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지옥에 갔잖아요. 광야 1세대 다 지옥 갔잖아요. 광야에서 죽었던 사람들,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고 광야에서 죽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지옥 간 사람들이거든요.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작정이 이루어졌을 때, 다시 말해서 부활이 이루어졌을 때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판결을 내린다고요. 왜요? 저희들 불순종해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었고 지옥 갔다 왔는데 왜 그러세요? 아니야, 너희들 때문에 한국에 있는 교회가 한국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 구원이 흘러왔잖아.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거 아니었는데요? 아니야, 너희들이 어쨌든 그렇게 했잖아. 여러분, 송구영신 기도회로 여러분이 모였어요. 저는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어요. 훗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너희들이 있어서 그 시대가 훨씬 더 악해질 건데 너희들 때문에 제어가 됐었고 소망을 잃고 죽어가려고 하던 사람이 문득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살아갔어. 반드시 그 얘기를 들으실 거예요. 여러분 가족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문뿐만 아니라 이 시대와 온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 실족한 것도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 판결을 내린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 판결이 불가해하다라는 게 이런 뜻이에요. 그럼 목사님 불가해한 걸 목사님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러니까 아닌 거 아닌가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불가해한 것들이 어떻게 해요? 점점 가해한 걸로 돼요. 얼마나 그의 길들이 추적 불가능한가.
추적 불가능해요. 이거는 성경이 있지 않고서는 이런 결론을 도출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추적 불가능하고 불가해한 이유예요. 왜냐하면 그 누구도 주의 지성을 알았던 자가 없고, 우리말 성경은 마음으로 되어 있죠. 이 마음으로 되어 있으면 누스예요. 누스. 지성이죠. 이 누스는 뭡니까? 우리의 마음의 한 구성 요소죠. 그리고 인격의 한 요소이기도 해요. 보통 우리가 사람의 인격을 이야기할 때 지정의 얘기하는데 거기다가 열성도 포함시키셔라. 지정의 열성. 이게 이제 사람의 인격성이에요. 근데 마음 안에는 이게 이렇게 지정의 열성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영혼도 있고요. 성령도 계시고요. 또 그 안에는 프렌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상호작용과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누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인격의 4요소 중에 하나이고 마음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누가 주의 지성을 알았던 자가 없고, 당연하죠. 하나님의 지성을 아는 자가 어디 있어요. 또 주의 뜻에 합치된 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물리학 교수님의 강의를 들을 수가 있겠어요? 못 듣죠. 그런데 그 아이가 계속 초등학생은 아니죠. 이 아이가 잘하면 그 교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심지어는 그 교수님을 넘죠. 마찬가지예요. 이때 당시의 사람들, 신자들은 불가해했던 하나님의 이 뜻과 구원의 신비들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제 그걸 풀어낼 수가 있어야죠. 왜?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까. 그래서요, 오늘날의 신자는 일반적으로 과거의 신자들보다 훨씬 더 진전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제 아주 잘못된 거, 과거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종교개혁으로, 굉장히 웃기는 얘기라고요. 굉장히 웃기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본성의 변화를 믿지 않기 때문에 신자들에게 일어난 본성의 변화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성령님께서 2000년 동안 하신 일을 인정을 안 해요, 사람들이. 누가? 교회 안에서. 그러니 교회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성령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겠지. 그러니까 설명하는 쪽으로 신학이 발전하겠지. 한계를 뛰어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또 35절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그에게 갚으시도록 하겠느냐. 왜냐하면 만물이 그로부터 그로 말미암고 그의 안으로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모든 게 그 안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그나마 망가뜨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뭐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선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고쳐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목숨을 하나님께 드린들, 원래 주셨던 것도 망가뜨려갖고 고쳐달라고 주는 것밖에 안 된다니까요. 우리의 전 재산을 드린들, 그 전 재산 자체가 온전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겠냐 이 말이에요. 아니, 이 세상에서는 내가 열심히 일하면 누구를 피눈물 나게 한다니까요. 어디 식당을 내가지고 열심히 해요. 그래가지고 주변에 있는 그 가게로 가던 손님들을 다 데려와요. 일부러 데려온 건 아니지, 자기들이 찾아온 거지. 그래서 내가 장사가 잘 돼가지고 주변에 있는 가게들이 문을 닫아요. 내 죄는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죄라니까요. 하나님 볼 때는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도 지나치면 죄가 돼요. 지금 우리 자본주의라고 하는 데는 그냥 무한 열심히 안 돼요. 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만해야 돼요. 딴 사람이 하게 해야지. 그래서 넘치는 것은 오히려 모자란만 못하다 그래요. 모자란 것은 사실은 영향력이 이렇게 크진 않거든요. 넘치는 것은요, 파괴력을 갖거든요. 이거를 잘 조절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했더니 또 막 힘 쫙 빼면 또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거를 맞춰가는 거죠. 그러면요, 내가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 주변과도 맞춰야 되고, 시대와도 맞춰야 되고, 상황에 따라서 맞춰야 되고, 계속 그래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그래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게 이제 12장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지성의 변화가 이제 뒤에서 나온다고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하나님을 비추을 수 없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네가 어떻게 했는데? 우리가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럴 땐 뭐예요? 잘못한 거 100가지는 빼고 뭐 잘한 것도 아니고 비슷하게 잘한 것 같은 거 한 가지 갖고 이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99가지를 잘하셔도 소용없어. 한 가지 내 마음을 상하게 하면 없는 것과 같아. 우리는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게 뭔가요? 하나님을 비추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계명을 지켜서 여러분들이 순종을 하면 순종에 대한 약속이 있잖아요. 이게 프로시키 아닙니까? 여러분이 순종하면 주시겠다는 약속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만 비추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사랑의 빚이라고 한다고요. 여러분이 사랑의 계명을 지켜 선한 고난의 삶을 살아.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에 대한 약속이 있다고요. 분명히 복을 주시겠다고 했고요. 은혜를 넘치게 주시겠다고 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비추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비추게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약속이고, 그래서 그걸 위해서는 뭐예요? 순종이라고요. 순종. 그러니까 뭘 잘해서 이게 아닙니다. 순종함으로. 12장에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게 됐는데, 이제 몸을 제물로 드리고 하나 되는 예배라고 소제목을 붙였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의 어려움을 깊이 채울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권고하노니,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하고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라.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희의 합당한 예배다. 그리고 이 시대에 동화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완전한 뜻을 너희가 증명하기 위해서 너희의 지성을 완전히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라. 왜냐하면 내가 나에게 주어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고, 다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합당하게 생각하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그 모든 지체가 같은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지만 서로 다른 지체로 한 몸이기 때문이다. 이거를 전체를 요약한 게 몸을 제물로 드리고 하나 되는 예배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로마서 12장 1절에서 5절을 한마디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예배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우리가 드려야 할 합당한 예배, 그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조심하실 것은 앞에 있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려라 그랬더니 막 그냥 다 태워서 다 이렇게 하려고, 그거 아니에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셔야 돼요. 전체 맥락은 뭐냐면 우리 몸은 사실 뭡니까? 모든 것이죠. 모든 것을 내놔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라고 하는 이것은 수단이에요. 수단. 과정이에요. 과정. 뭐 하기 위한? 주님의 몸 되기 위한. 우리는 각자의 인격으로 독립적 인격체로 살잖아요. 근데 예배는 뭐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의 전 존재를 내놓아서 우리가 주님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주님의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럼 예전에는
따로 한 몸이었었는데 예배는 뭐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체가 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머리, 팔, 다리, 어깨 다 갖고 있는 각 사람이었는데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라? 나를 다 드려야 돼. 그럼 내가 다 드리면 내가 예수님의 팔이 되기도 하고 다리가 되기도 하고 머리가 되기도 하고 눈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목적은 우리가 한 몸이 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게 지금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의 요약이에요. 한 절씩 읽으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여 우리의 어려움을 깊이 체휼하시는, 여기에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자비하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자비하심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왜? 여기에 사용된 오이케르모스라고 하는 이 말은 상대방이 느끼는 것을 똑같이 느끼는 걸 말해요. 상대방의 어려움이나 불행이나 불편이나 아픔, 슬픔 이거를 내 것으로 똑같이 느끼는 걸 말해요. 이게 이제 어머니들이 자녀들의 감정 공감하는 거. 그러니까 공감하는 정도가 그냥 깊이까지 완전히 그냥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자식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잘 몰라가지고 부모가 더 아프잖아요. 자식들이 지금 자기에게 일어난 일도 잘 모르니까 조금밖에 안 아픈데 부모는 그걸 더 아니까 더 느끼잖아요. 이게 체휼이에요. 나보다 더 나를 아시고 나보다 더 나를 느끼시는 거. 이게 이제 우리말로는 가장 적절한 표현이 체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체휼은 몸으로 상대방의 어려움이나 이런 불행을 느낀다는 거예요. 완전히 똑같이. 그래서 우리의 어려움을 깊이 체휼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권고하느니, 뭔 말이에요 지금? 바울도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 바울의 이 그 심정과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아는, 지금 뭐 나하고 너희하고 나는 뭐다? 한 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하나님과 한 몸인데 나도 너희와 한 몸이야. 그래서 이거를 자랑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되는 건 뭐라 했어요? 당신이 하나님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이것이 우리지 너와 내가 합하여진 게 우리가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된 거, 요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권고하노니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하고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라. 여기서 몸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거예요. 모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의 인격성도, 마음도, 몸도, 재산도, 과거, 현재, 미래 그냥 다 내놓는 거예요. 그게 제물이니까. 그러니까 몸을 제물로 드리는 거 번제거든요.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 뒤에 괄호치고 뭐가 생각되어 있을까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아무 걱정하지 말고. 앞에서 그랬잖아요. 바로 앞에서 그 11장 끝날 때 뭐라 그랬어요? 누구도 하나님께 드릴 게 없다 그랬잖아요. 드릴 게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다 드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드릴 게 없는 우리에게 드리라고 할 때는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요. 이해되시죠? 우린 드릴 게 없어. 우리한테 받으실 게 없어. 앞에서 이렇게 말씀해 놓고 여기서는 다 드리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온전해지기 위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할 때 예배의 목적은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한 거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오. 그게 그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말이에요. 내가 변화되게 하세요.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한 거라고. 근데요, 총체적으로 위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조금만 위하려고 하죠. 돈 문제만 좀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돼요. 라든지, 아니면 뭐 우울증만 좀 해결해 주시면 돼요. 라든지, 아니면 뭐 지금 사업상의 이 문제 하나만 해결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은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건 뭡니까? 싹 다 하나님한테 맡겨서 어떻게 해라? 완전히 다 고침받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서 12장 1절이 얼마나 오해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다 드렸어요? 뭐 이딴 식이지.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다 드렸어요. 이 말은 뭐냐면 다 고쳐달라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인데 그게 아니라 내놓으라는 거야. 하여튼 저는 목사 또 더 내놓으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렇게 이제 잘못된 해석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희 합당한,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합당함, 이게 뭐예요? 우리의 최고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최고로 잘 되는 거라고요. 모든 것, 최고로 온전케 되는 것, 이게 예배의 목적이라고 12장 1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굉장히 오해. 로마 캐톨릭은 이렇게 안 하죠. 하나님께 헌신을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갖다 드리고 바치고 이렇게. 그게 아니라 바울 사도는 바로 앞에 11장 마지막에서 말했어요. 드릴 거 없다. 너희들 거 뭐 하나님 받을 거 하나도 없다. 쓸만한 거 하나도 없다. 그리고 나서 다 드리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뭐 드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함을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이어 2절에 이 시대에 동화되지 말고, 뭐 예배 얘기를 하는데 왜 이 시대에 동화되지 말라고 했을까? 하나님한테 고쳐달라고 안 해. 됐어요. 이건 건들지 말아요. 이래. 이게 시대에 동화되는 거죠. 또 이 시대에 동화되는 것은 이 세속성입니다. 결국은 예배를 드릴 때 완전히 하나님 자녀 되기 위해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자꾸 하늘의 것을 끌어내려가지고 이 세상에다 뭘 세우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세상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이 세속성에 동화되지 말고, 여기 지금 2절에 이 시대라고 번역했잖아요. 우리말 성경은 세대라고. 이게 아이온이에요. 아이온. 이게 뭐 이번 지금 책 나온 그잖아요. 이게 영원한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걸? 영원이라고 하지 않고 시대라고 했잖아. 이 시대를. 이 시대에 동화되지 말고. 그럼 영원에 동화되지 말라고?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완전한 뜻, 요 뜻이 텔레마예요. 텔레마니까 예정의 뜻이죠. 바뀔 수도 있는 가변적인 뜻을 말하는 거죠. 너희가 증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완전한 뜻은 뭐겠어요? 순종이에요, 순종. 네, 하나님의 텔레마는 두 가지잖아요. 근데요, 악하고, 좀 뭐 이상하긴 한데, 악하고 슬퍼하시는 불완전한 뜻, 이건 뭐예요? 불순종이죠. 그러니까 순종과 불순종이 있는데 순종을 따라가는 게 좋은 거잖아요. 불순종하는 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종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완전한 뜻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뭐 해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뭐 예배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 생각처럼 뭘 갖다 하나님한테 바치려고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한 예배라고. 너희를 위한 건데 어떻게 해요? 총체적으로 모든 것 최고로 너희를 섬기는 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야. 이거예요, 이거. 예?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 저를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그리고 저의 인생과 저의 몸과 생각, 저의 인격, 저의 영혼, 그리고 저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거룩하게 하시고 완전케 해주십시오.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거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지성이 바뀌어야 된대요. 지성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너희의 지성을 완전히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라. 그럼 질문. 어떻게 지성을 완전히 새롭게 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은 대답할 수 있어요. 마음기경이에요. 오랜 저의 숙제였었고 질문이었어요. 어떻게 마음을 바꿀 수 있나요? 근데 마음이 아니고 지성이에요, 지성. 지성의 변화라고. 그래서 성경이 소리로 우리에게 전수되는 게 아니라 문자로 책으로 전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지성을 바꾸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읽으셔야 되고 들으셔야 되고 쓰셔야 돼요. 쓰셔야 된다니까? 세상은 어떻게 가요, 지금? 글 쓰지 않는 세상으로 바꿔가죠. 영적으로 이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성이 변화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민수도 이 다음에 너도 아들 낳고 딸 낳을 거 아니야. 그때 되면 글씨 쓰라고 하면 너는 완전히 꼰대가 될 거야. 그래도 너는 어떻게 해야 돼? 네 아들, 딸에게? 글씨를 쓰게 해야 돼. 글씨를 쓰게. 어떻게 한다? 그래. 어쨌든 글씨만 쓰게 해. 글씨를 쓰는 일은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도 뭘로 나타내요? 손. 오른손으로 나타내요. 손 쓰는 것은 사람의 능력과, 이게 지성과 관계되어 있구나. 그래서 글을 쓰는 일은 영적인 일인 거예요. 영적인 일. 네? 그래서 예전에 어떤 교수님이 그러셨어요. 이제 목사들에게 이제 훌륭한 선생이 되십시오. 그리고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모범을 보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말년에는 훌륭한 저자가 되십시오. 이러더라고요. 훌륭한 저자가 되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가르치고 이렇게 했던 거 같은 거 보면 이제 그게 사실은 저자가 된다는 건 뭐예요? 아이를 낳는 거죠. 열매를 맺는 거죠. 유산을 남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우리 광야교회 교인들은 이제 나이 한 60 다 이제 한갑이 넘으면 다 최고한 건 다 쓰시고 여러분들의 인생과 신앙을 정리할 수 있는 열매들을 내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뭐 교회가 뭐 50년, 100년, 1000년 가면 쫙 꽂혀 있는 거죠, 이렇게. 이 교회에서 옛날 신앙 생활했던 어떤 분의 그 열매들이 이렇게 쫙 쌓여 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우리 광야교회 예전에 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여기서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 그 신앙의 그 결과물들을 책으로 이 저작으로 딱 이렇게 돼 있으면 좋겠어요. 50년, 100년 뒤에 오면은 100년 뒤에 이 교회에서 했던 분이 이렇구나. 그 위에 이렇게 올라가지. 그죠? 지성을 완전히 새롭게 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순종을 그게 선하고 좋은 거라는 거, 그게 기쁜 거라는 거, 그것을 증명하려면 첫째, 변화되어야 될 게 뭐다? 우리의 지성이 새로워진다. 근데 이 지성이 똑똑해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완전히 새롭게 함으로. 여기서 새롭다라고 하는 이게 네오스가 아니라 카이노스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달라지는 게 뭡니까? 앞에서 그랬잖아요. 33절에서 불가해하고 추적 불가능하다. 그렇죠? 인간의 지성으로는. 근데 여러분들이 지성이 새로워지면 어떻게 돼요? 그거를 가해하고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거를 유추해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여러분의 지성이 변하면은요, 여러분의 과거에 대한 이해가 달라져요. 그리고 일상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영적인 의미들을 여러분들은 알아차린다니까요. 이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알아차린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과거가 매끈하게 돼요. 우리 과거의 의미를 모르니까 이게 막 이렇게 좌로 우로 소나무처럼, 바위산에 있는 소나무처럼 막 이렇게 저렇게 꺾이고 굴절되고 이런 것 같이 여러분들의 지성이 완전히 질적으로 새로워지면 여러분 과거가 따뜻합니다. 하나도 흠이 없어요.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그 구원의 풍성함이 실족으로 인해서 구원이 더 일어나잖아요. 순종을 통해서 풍성해지잖아요. 그럼 여러분 과거의 실수도 그게 공로로 선행으로 바뀐다니까요. 이게 지성을 완전히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라는 말 속에 함의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나에게 주어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요, 뭐 더 많이 할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 비교할 필요 없어요. 아,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아, 이럴 필요 없다고요. 어떻게 해요? 다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거기 어떻게 돼 있죠? 믿음의 분량으로 돼 있어요? 아, 번역을 했는데 이게 바꿨는데 이게 안 됐네. 여기서 이제 분량이라고 했는데 분량이 아니고 이제 믿음의 추론이에요. 추론. 믿음의 추론. 나중에 이제 고친 거는 다시 나눠 드릴게요. 그래서 믿음의 추론의 나누어 주신 믿음의 추론을 따라서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해라? 여러분의 추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만큼 생각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일이 있을 때, 아, 저건 이런 뜻이야. 꿈보다 해몽이 좋네. 이 말 하시죠. 그 해몽이 뭐예요? 추론이죠. 근데 추론은 보통 우리가 이성적으로 추론하는 걸 말한다고. 근데 여기서는 무엇으로 추론해라? 믿음으로 추론해라. 이렇게 될 거야, 이런 거. 누가 막 잘못, 엉뚱한 길로 가. 그럼 경험적으로 추론할 수 있고, 이성적으로 추론할 수 있고,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추론할 수 있게. 그렇죠? 근데요, 믿음의 추론을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추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성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여러분들의 믿음의 추론으로 합당하게 생각하라. 이게 이제 마음 기행하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만들잖아요. 이랬을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믿는 대로 쓰는 거죠. 아, 이때는 이런 걸 거야. 이거는 이성이 아니에요. 이성적 추론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성적 추론을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 아니요. 이게 믿음의 추론이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성을 새롭게 하는 방식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가르쳐 줬다는 거죠. 4절에 왜냐하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그 모든 지체가 같은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지만 서로 다른 지체로 한 몸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요. 바로 전체적으로 모든 걸 하나님께 드려라. 한 몸이 되게 해라. 한 몸이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팔, 다리, 한 지체가 되는 것처럼.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이 나타났을 때 손인 사람의 생각과 발인 사람의 생각과 머리인 사람의 생각이 달라져야 되겠죠. 왜? 해야 될 일이 다르니까. 아, 밥 먹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다리는 힘 빼고 앉아야지. 손은 어떻게 해야 돼요? 움직여야지. 근데 밥 먹는데 손은 늘어뜨리고 발이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냐고. 그리고 입은 벌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입을 다물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게 전체성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리고 한 사람이 입이 되거나 입만 되거나 눈 되고 이게 아니에요. 계속 바뀌어요. 언제는 이 사람이 입의 역할을 하고, 언제는 저 사람이 입의 역할을 하고, 언제는 저 사람이 손 역할을 하고, 이제는 내가, 이게 계속 바뀐다고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손도 되고, 발도 되고, 입도 되고, 눈도 되고, 코도 되고, 다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먼저 어떤 역할을 하면 그 사람이 내려놓은 역할을 내가 하는 거죠. 이게 주님의 한 몸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교회는 훈련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누가 하던 일을 안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가서 하는 거예요. 뭐 가가지고, 아, 집사님 저 일이잖아. 당번이잖아. 이게 아니라, 그냥 필요하면 채우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상선약수. 물이 이렇게 채운다고 그랬죠? 아니, 누가 하다가 안 하면 뭐 이유가 있겠지. 그럼, 뭘 기다려. 내가 지금 안 하고 있어. 하면 되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 이게 몸의 한 지체. 이게 예배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예, 오늘 우리가 또 로마서 11장 25절에서 12장 5절까지 구원의 신비에 대해서, 그리고 누구도 들을 것이 없다, 그리고 몸을 제물로 드리고 하나 되는 예배라고 하는 소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구원의 신비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런 거 있어요.
누가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일이 틀어진다고 생각해요. 그죠? 근데 구원의 신비를 아는 사람들은 틀려도 끝은 영향받지 않는다는 거. 응? 심지어 좀 잘못하고 틀렸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거? 더 풍성하게 된다는 거. 하지만 조심할 것은 그렇게 실수해도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해도 더 잘 될 수 있다면, 내가 더 주의를 기울이고 온전히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예상하는 그것을 능가하는 결과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신비를 우리의 삶에 적용을 시키며 기도하실 때 여러분 자신이 과거의 잘못, 또 일상에서의 어떤 실수, 모자람,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망하거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시면 돼요. 일이 좀 틀어졌을 때, 누군가가 실수했을 때 우리가 뭐 화나고, 이거 다 이제 근본 감정들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예상되어지는 그 결과, 그것을 능가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러면 우리의 기준, 이렇게 되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기준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불순종,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불순종해도 그것보다 더 풍성해질 것이다. 순종하면 더더욱 풍성해질 것이다. 바로 이 구원의 신비를 우리의 삶에, 일상에 적용시키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 과정과 방법들, 그리고 그 결과, 그것을 넘게 하는 것이 구원의 신비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상하는 그 목표나 그 과정과 방법만을 절대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오히려 우리가 예상하는 것을 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 것을 믿으며 여러분의 삶에 또 다른 이들과 함께 살아갈 때 다른 이들의 실수와 잘못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가졌던 그런 잘못된 반응, 절망, 걱정들을 회개하고 정말 이제부터는 구원의 신비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 바로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순종으로 하나님을 빚지우시게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구하지만 때로는 정말 언약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당당하게 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할 때 첫째로 저희에게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은 완전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아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놓는 그것들을 아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시간과 물질과 수고와 헌신을 드릴 때 나의 살을 베어 나의 생명을 베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나의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바로 그것의 핵심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깨달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완전케 하기 위한 것임을 명심하고 하나님은 명령하고 우리는 복종하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달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며 힘을 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예배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예배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자 함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부분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과 모든 사건들, 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또 우리 자신과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한 것이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태도를 되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왜 나는 또 무엇을 위하여 또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였던가? 우리들의 예배에 대한 생각과 예배의 태도, 회개할 때 지난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이 모든 예배가 온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지난날 저희들이 드렸던 모든 예배에 대한 회개로 과거에 드린 모든 예배가 귀한 예배,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합당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지난날 예배에 대한 회개를 통해 앞으로 이후로 정말 완전한 하나 되기 위한, 하나님 하나,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기 위한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시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된 예수님의 몸에 지체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또 낮은 자리에, 귀한 자리에, 천한 자리에, 견디는 자리에, 수고하는 자리에, 생각하는 자리에 우리가 다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산업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 자꾸 우리 자신을 기능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부속품처럼 생각하는 이런 사고들을 다 버리고 언제 어디에서 어떤 자리에나 갈 수 있는 완전한 자로 예배를 통해 또한 세워주시기를 믿으며 기대하며, 하나님 무엇은 잘하고 무엇은 못하고 무엇은 강하고 무엇은 약한 자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모든 것에서 부족함이 없는, 흠이 없는 완전한 존재가 되기 위한 목적이 예배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우리들 자신이 모든 점에서 모든 면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것의 핵심은 지성이 새롭게 되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지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성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해석하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으로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 때마다 우리들 자신이 모든 면에서 완전해지고 온전해지며 하나님 닮아가도록, 또 우리들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며 정말 온전한 예배, 과거에 드렸던 모든 예배도 회복되어지고 현재의 예배와 앞으로의 모든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